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내실 교회와 그에게 모든 오늘 직분 자들을 세웁니다. 인천교회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너무 준비를 못해서 제가 못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또 도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준비 못하고 왔으니까 기대도 하지 마시고 실망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8절에서 12절을 제가 다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청하지 말고 두려워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그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곳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밑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는 것은 이 지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건물 옆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좋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좀 저기 한 분도 계셔요. 근데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잿빛 하늘 아래서 끝없이 쓸고 끝까지 가다가 보니까 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지나가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기도 하고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기도 하고 아이고 저 꼬라지가 될까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주님께서 다 하니까 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를 세우셔서도 기도할 것이고 또 세우기 위해서도 기도하실 것이고 또 각자의 주어진 사명 안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고 모든 목적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그 다음에 돌아서니까 순식간에 우리가 교회를 볼 때는 작은 건물에 사람의 수를 보지만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갖다가 딱 세우시는데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늘 군대를 갖다가 딱 세우시고 이 교회 하나가 십자가가 세워지면 전기로 보면 송신탑이고 방송국으로 보면 지방방송국이고 그렇다 하면서 그 우리 동네 10정도 높은 그 철탑이 있어요. 전기 철탑 아주 높은 거. 그렇게 높은 것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더라고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나고도 기가 막힌 교회를 세워드리기까지는 누구인가는 헌신과 수고와 그 피나는 주님 앞에 한 생명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한 재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세우신 교회는 목사
됐다고, 당회장이 됐다고 힘주고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좋은 명예도 아니고, 이 교회 하나를 세우셨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통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똑똑한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잘난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저는 쓸 자리가 없어요. 근데 좀 답답하죠. 부창하게 언변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고 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에 전 어둠에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어둠에서 늘 근심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는다 하고 기도한다 하고 맡겼다 하면서도 내려오면 또 근심이 잔뜩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도하는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술집을 다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정오의 빛까지 시편 37편 4절에 쭉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내 의를 정오의 빛까지 밝혀주리라 하시더니 이 위에 빛이 쫙 비치더니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60살에 받았습니다. 지금 7년 했습니다. 주님은 때와 시기와 상관없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에셀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과 모범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포기하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그 몸을 다 찢으사 제물이 되기를 거절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라고 유익을 추구하며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만 우리는 나 한 몸 죽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될까 이게 아무튼 계산을 잘 못해. 근데 이번에도 교회로 옮겨가는데 이사를 가는데 내 나이가 있어서 올까지만 할까 내년까지만 할까 그리고 망설이는데 성전을 하나 지어서 봉헌하지는 못할 망정 교회 하나라도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야 내가 뭘 했냐 그러면 성전 짓지는 못해서도 짓는 마음으로 수리라도 했습니다 해야 주님 앞에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수리하느라고 열흘 동안 하느라고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대충 보고 설교도 잘 못했습니다. 그저께 이삿짐 날라놓고 어제 왁스 칠하고 지금 짐 풀러 오고 왔어요. 그래서 뒤죽박죽 속에서 있다가 와서 뒤죽박죽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됐는가 하다가 안 되면 죽기밖에 더 하랴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고 걱정하는 거고 회피하는 거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주님이 책임질 텐데 내가 죽기밖에 더 하랴 어차피 죽었던 인생 덤으로 사는 거 그런 각오로 하니까 한 번도 그렇게 작정하고 일하다가 죽은 적도 없고
죽게 주님이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죽으라는 것은 아니요. 저가 사는 방법이지. 그래서 죽기를 거부하고 살기를 택하는 데서 우리는 영원히 분쟁하는 데서 분쟁이 비롯됩니다. 서로 죽기를 거부하고 살기를 택하는 데는 영원히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교회나 기관이나 작은 모임에서도 역시 문제의 원인은 서로가 살려고 그러고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부추긴 것은 결국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나를 부추겨서 욕심이라는 것을 앞에다 세워서 이름 네가 살려보지 않냐, 이름 네가 저거 하지 않냐 하면서 욕심이 살그머니 나를 부추기면 혈기도 내고 하면서 양보하는 마음도 없고 막 그 일에 정확하게 따져서 시시비를 밝히려고 하는 것은 어둠이 우리를 부추기는 욕심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것쯤이야 주를 왜 양보할 수 있다. 이것쯤이야 주님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 요거 조그마한 것을 나에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자기를 비우면 참 편안합니다. 왜냐면 우리 봉사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할렐루야요. 우리 시동생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니까 요 칸막이만 800을 달래요. 그거 남주는 것보다는 시동생이 좀 낫겠다 싶고 불러 샜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얼마나 안쓰럽고 답답한지 마지막 날 토요일 마무리하는데 제가 잘한다고 아이스박스를 갖다 놓고 얼음을 넣고 음료수를 채워놓고 물을 채워놓고 그 인부들 다 드시게끔 했는데 페인트 칠하는 아저씨가 3~5병에다가 신나를 갖다 놓는 걸 도배한 사람 모르고 그걸 거다가 넣어놨어요. 그걸 난 또 모르고 우리 시동생 목마르다고 한 컵 따라가지고 얼른 마시라 했더니 숨도 안 쉬고 얼른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더니 막 난리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거 물 아니야. 물 아니야? 누가 넣었지? 나중에 찾아보니까 페인트 칠한 사람이 바닥에 닦으려고 지나갔다는 걸 도배하는 사람이 이쪽 저쪽으로 옮기면서 물이라고 아이스박스 그걸 내가 따로 줬어요. 아이고 내가 시동생 챙기려다가 청당 보낼 뻔했네.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이 세척을 하고 하룻밤 자고 물 한 컵에 30만원 줬어요. 그 다음날 나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할까요 여러분들? 목회자는 기도만 해야지 사랑으로 섬긴다가 날뛰니까 문제만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3,000원 죽기밖에 하겠어. 하나님의 교회 평생에 지지는 못하고 수리하다가 죽기로서는 주님이 내 너 모른다 안 할 테니까 은혜로 받아 그랬더니 알았어요 좋더라고요. 이렇게 뻔뻔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서 정말 사랑을 잘해야지 저같이 사랑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언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내가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 그것은 어디나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것은 주님이 함께 운행하시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이 아니라 이전하며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 나가서 음료수를 갖다 주고 뭐를 주고 하면서 전도하는 것보다가 지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전부 동원해서 봉사하는데 이 모든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수고비 그 정한 값 이외에
내가 수고비를 더 줘요. 더 주고 간식은 최고로 사다가 드리고 그 돈은 그날 일 끝나면 바로 입금하고 여기는가 하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나가서 이러면 우리가 교회 예배 한번 드리기 전에 왔다가 갔다가 나를 본 사람들과 그 밝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걸 하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의 전도 대상이고 이분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이분들은 성경책을 안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작은 하나지만 섬김에서 교회를 이렇게 다시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열심히 하다가 문제도 일어났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길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5장 성도의 과거와 현재의 신분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표현은 빛과 어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빛과 어둠이라는 극과 극을 넘나들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언제나 밤은 어둠의 상징이요 죽음의 상징인데 반해서 빛은 따뜻함과 생명의 화평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래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밤에는 죽은 듯 잠을 자고 낮엔 다시 일어나 활동하는 것을 되풀이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신분은 전에 어둠에 있더니 아무런 소망이 없이 어둠의 지배를 받고 비천한 지경에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빛은 그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을 얻었으므로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함은 생명이 움트고 따뜻함이 있고 밝음이 있고 어두운 일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길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므로 5장 15절에 지혜롭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리석음에서 떠나 사는 것이므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행하여야 할 바를 무엇인지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하므로 세상이 왜 그렇게 혼돈해져 가는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분별하지 못하고 모두 술 취하고 방탕하며 살기 때문에 성도의 생활의 포즈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둠에 속해 살던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자다 깰 때인 것을 알고 추수할 때인 것을 알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 지혜 있게 시간을 잘 쓰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음에 있어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는 신분이 변하고 자격이 변한 만큼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었을 때는 삶으로 살았어요. 삶으로 살 때는 제가 어떻게 지금 제가 입장이 바뀌어보니까 엄청 마귀짓을 했더라고요. 다 토요일 되면 주말농장 밭에 가자 그러고 설교 좀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몰랐어요. 제가 밤에 일을 다 맞춰놓고 밤 12시에야 이거를 대충 해가지고 1시까지 막 왼발 졸을 써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그 주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으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긴 것도 많은 것도 필요 없이 주님이 원하는 한 가지만 딱 해드리면 주님은 별로 우리에게 많은 거 바라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분이 변하고 자격이 변한 만큼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그의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빛의 생활이요 지혜의 생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생활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가치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실체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은 이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 습관적으로 그냥 경험적으로 주님이 지금 아직 응답하지도 않았는데 시작하고 사인도 안 하셨는데 막 앞서가 뒤져가고 함으로 인해서 주님하고 상관없이 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경도 안 보지만 예수 믿는 성도와 예수 믿는 목사님을 보니 참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다. 정말 또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야 되고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를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에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천교회 목사님들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빛의 옷을 입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먼저 가지도 말고 주님과 친구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손잡고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있어요. 대학교 지금 4학년인데 내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만 집중으로 기도를 지금 4년째 해주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속에 성령 자기가 생각하는 거 또 기도하면서 성령이 원하는 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맞춰가다 보니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끝나면 꼭 기도를 받아야 자기가 주님보다 앞선지 뒤섰는지 그거를 점검하듯이 하고 가요. 그래서 기도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더니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냐면서 고치고 그런데 이 아이가 뭘 생각하는가 약간 주님 앞에 떨어질까봐 막 몸부림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잘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에 여기서 멀머림쳐요. 그래서 내가 평안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학교 시험 보고 수능 볼 때 같이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너를 부르신 자체로 기뻐하시고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자체로 기뻐하시고 내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지 무슨 자녀가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점수 달라고 그러고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부모를 괴롭히는 거니까 그럼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앞에 가려고도 하지 말고 더 가려고도 하지 말고 주님 언제나 내가 주님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네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손잡고 친구가 되어서 늘 속삭이며 대화하듯이 나는 이게 좋은데 주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서 주님하고 늘 동행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하면 너도 편안하고 주님도 편안하다 그랬더니 이제 자꾸 평안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더러운 것에 대해서 이름도 부르지 말 것이며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하시므로 성도는 마땅히 그것이 성도의 할 바니라. 우리가 입술로 해야 할 말은 감사하는 말,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므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들이 피차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피차 복종하는 것.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생명까지 우리를 주신 생명의 빚진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를 섬김과 내가 낮아지는 것과 주님을 높이는 것이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므로 에셀나무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에셀 교회가 되시기를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예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 지역을 뒤덮으며 열방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에셀나무 교회를 설립 예배와 임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피로 값지고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 아버지 예배가 상달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지상 만민 가운데 택하여 세우셨으니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열방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5대양 6대주로 선교하는 목사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천도에 소속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환영하고 축복하며 주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두에게 참여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곧 사랑뿐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흘려보내고 그 사랑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아버지 희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만이 할 수 있으므로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